욥기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는데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복이 드문 형벌이 아니겠느냐.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완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쉼때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욥기 31장은 욥이 마치 백보자 심판대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온 몸이 이제는 헌대로 돼 있고, 자식도 다 떠나가고 죽었고 아내도 떠났고 이 친한 친구들마저도 자기를 정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피고로 섰는데 검사만 있고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신의 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지금 온갖 힘을 쓰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다가 결국 나중에 믿지 않고 죽었다가 백보자 심판대에 서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자기 의를 찾아서 하나님께 좀 봐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모형으로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행위가 순전하고 정직하고 온전하다고 그랬고, 욥을 유에 보았느냐, 그처럼 정직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한 것은 행위로 심판받을 백보자 심판대에서 욥이 구원받을 사람들의 모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눈에는 차지 않을지 몰라도 욥은 자신의 눈에는 의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법이 있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법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없을 때는 어느 누구도 형벌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욥이 지금 한 8절에 걸쳐서 자기 입으로 말한 고백을 볼 때 자칫 잘못하면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우리는 저들처럼 토색하지 않았고 일에 한 번씩 꼭 금식했고 또 저 장녀들처럼 음행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막 큰 소리를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했던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무리로 우리가 매도해서는 안 되죠. 바리새인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그랬지만은 안은 더러운 사람이었죠. 그러나 욥은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하나님도 의롭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이 만드신
양심의 법으로 욥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티네이저를 거쳐서 20대를 거쳐서 30대, 40대, 50대를 거쳐서 60대가 되고 이제 70대가 되고,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가족들을 떠나서 양로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곳에 가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이 욥처럼 홀로 되어서 그 수많은 노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지만은 그 속에 혼자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로를 4년 동안 다니면서 처절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주님, 저는 양로는 좀 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저기 뒤에서 중풍이 들려가지고 이러고 설교를 듣고 있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미리 해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은 나 데려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좀 미리 알려달라고 기도해서 그대로 응답을 받아서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이제 간다. 이제 다들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있어야만 그 자식들이 또 손주들이 다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니 딱 일주일 만에 주님이 너 데려간다, 일주일 후에 데려간다 그러셔가지고 전부 연락해가지고 자손들이 다 보는 가운데 간증을 하고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떠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는 해놔야 돼요. 뭐 달라는 기도보다도 이런 기도를 먼저 해놔야 됩니다. 해놔야 돼. 사실 욥은 지상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의로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욥 같은 사람이 없었죠. 또 노아나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었죠. 하나님이 친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너희 가운데 욥이나 다니엘이나 노아가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혼들만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 세 사람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신 그 의를 단 하루도 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을 때 그분이 행했던 하루만의 삶도 필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욥은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압니다. 무언가 부족한 걸 안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뭣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가서는 헛되도다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주의 일에 힘쓰라, 넘치게 하라. 이는 주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헛된 것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죠. 주의 일만이 절대로 허망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간증하고 떠났던 것입니다. 욥은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31장에 쭉 이제 보게 되면요,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입으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욥이 고백한 거죠. 또 욥은 복수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을 저주도 안 했다고 그랬고요, 쏘개지도 않았다고 그랬고, 인색하지도 않았다고 그랬고, 타협하지도 않았다고 그랬고, 도둑질도 안 했고, 또 비경제적이도 않았다. 이렇게 쭉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욥은 오늘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기 때문에,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어도 우리가 백보자 심판석에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거저받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욥기 같은 구약 성경을 쭉 공부하지 않으면, 이 율법서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도저히 못 깨닫습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지금 멋진 성인들을 입고 멋진 가운을 걸친 사제들보다도 도덕적으로, 외적으로도 훨씬 더 거룩하죠. 욥 같은 사람이 하늘 아래 갈 수 없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하늘 아래에 갈 만큼 선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휴거 직전까지, 이때까지 살아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정말 인류 역사 6,000년 가운데 가장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 옛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루치퍼 마귀를 따라 타락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지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게 분명히 켜져서 에베소 1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양육하도록 예정하셨고, 또 예정하신 이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도록 예정하셨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이게 욥기 40장을 미리 가봅시다. 한번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 그러는가. 40장 2절 보면 욥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전능하신 분과 더불어 다투는 자가 그분을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을 꾸짖는 자로 그것을 대답하게 하라 하시더라. 그때 욥이 주께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나는 악하오니 내가 무엇을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을 가리겠나이다. 한 번 내가 말하였으나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며 실로 2번 말하였으나 더 이상 하지 않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다 이런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어떤 광경이 되겠습니까? 참 우리가 그 백보자 심판대에 안 쓴다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석을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바꿔놔가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석에 서야 되는데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석에 서야 돼. 이걸 가려놓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멋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나중에 거기서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이제 뻘거숭이로 구원받단 말이죠. 뻘거숭이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인데 육신적으로는 일만 한단 말이에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평생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그래도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노인들이 백보자 심판석에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유명한 목사들 뛰어다니면서 자기 의를 나타내고 자기 일한 사람들은 저 꼴에 있을 것이다. 그날은 아주 그냥 엄청난 깜짝 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이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는 설교하는데 이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한국의 젊은 목사인데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죠, 그죠? 근데 믿음 가운데서 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된다 이거죠. 1절에 보니까 마침 이제 욥이 한 절 한 절 고백하죠. 내가 내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려 그랬죠. 늙어가지고 어떻게 어린 여자를 생각하려. 사실 욥은 아내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 당시에 욥처럼 재판관 노릇을 하고 그렇게 부자였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아내가 많았을 거예요. 그때 무슨 뭐 일부 일처야 하라고 율법이 나왔습니까? 없었습니다. 법이 율법이 나오던 모슬렘들은 그렇게 일부 다처제를 주장하고 저 몰몬교들도 그렇게 하는데 욥은 보세요. 딱 한 사람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떠났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소녀를 생각하랴? 그 사람은 눈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문제가 시작되는 것은 바로 눈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좀 살만 하니까 사울 왕도 죽고 자기를 죽이려던 압살롬도 죽고 반역도당이 다 죽은 후에 이제 평안 가운데 옛날엔 자기 스스로 나가서 전쟁터에서 필리스타인들을 많이 죽이고 승전가를 부르고 왔던 사람이 부하들 다 보내고 말이죠. 혼자 할 일 없어가지고 왕국을 거니다가 자기 부하 우리의 아내가 이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눈을 보고 생각하다가 결국 간음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남편을 죽이는 간접 살인까지 저질렀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눈 때문에. 눈 때문에. 아칸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왜 도둑질했습니까? 그것들을 봤기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을 죽인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분명히 눈 하나 잘못 간수해서 그렇게 됐어. 옛날 이교도 왕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 눈조심을 안 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다 죽을 뻔했죠. 하나님께서 경고해가지고 결국은 그가 화를 면했죠. 다윗도 욥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에 혼이 났다고 거기서 엄청난 회개를 했잖아요. 나단의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101편에 와가지고 그가 어떤 고백을 했나 봅시다. 시편 101편 3절에 보면 내가 사악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타락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노니 그것이 내게 붙어있지 못하리이다.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어요. 욥이 이렇게 작정하기 훨씬 전에 다윗이 이렇게 하기 전에 욥은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눈을 악한 것만 딱 보이면은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 그거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몸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음란한데 많이 빠집니까? 눈조심 안 해서 그래요. 눈조심 안 해서. 눈조심 안 해서 그렇고 여성들을 막 붙잡고 막 그냥 안수하고
부둥켜 안고 안수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또 귀신을 쫓는데 예수님은 그냥 명령했지 안수하지 않았어요.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데 안수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 자기도 귀신 들려가지고 잘못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빛이 들어가니까 귀신들 마귀들을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그렇게 힘을 다 뺀단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병이 들려 죽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마태복음 6장 22절.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네 눈이 순전하면 네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요 만일 네 눈이 악하면 네 온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 찰 것이라.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 사람들은 눈을 보면요 그 사람의 심령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증한 그 TV들 보니까 조폭으로 있던 사람이 거듭나고 나니까 미소 천사가 됐다고 해서 들리는 사람들 보면 눈이 악하죠. 살기가 나죠. 그 눈이 그렇게 마음에 창하합니까? 왜냐하면 그 눈을 통해서 혼이 보고 있거든요. 혼이 보니까 그 혼의 상태가 눈에 나타나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도 그걸 알죠. 자, 그 다음에 잠언에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지킬 것을 마음을 지키라. 모든 삶의 문제가 거기에서 나온다. 그랬죠. 결국 눈으로 보고 들어온 것을 마음에 품으면 모든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사도 베드로가 그 당시에 타락한 사역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베드로후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그 배교한 교사들에 대한 경고예요. 이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요 14절만 보게 되면 눈에 관한 거예요.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며 죄로부터 단절될 수 없고 경고하지 못한 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은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되었으니 저주받은 자식들이니라. 이게 2장 전체는 오늘날 타락한 배교한 주의 종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세 가지. 물질 조심, 음행 조심, 명예 조심. 근데 보면은 보세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물질에 넘어갔잖아요. 음행에도 넘어갔잖아요. 명예도 넘어갔잖아요. 세 가지 다 넘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말인데 확실히 모르겠지만은 이게 무슨, 그러므로 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아예 예수를 안 믿겠습니까?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뭐가 그렇게 필요한지. 이제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육신이. 그거 보면 말이죠, 인간의 마음이 품게 되면은 그렇게 악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듭난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신만 압니다. 하나님이 압니다.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죠? 악인에게 내린 멸망이 아니겠느냐. 2절 보니까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몫이 무엇이며 높은 데서 주신 전능하신 분의 유업이 무엇이냐 그럴 때 악인에게 주신 유업은 멸망이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린 복이 드문 형벌이다. 우리 멘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 속에 사는데,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형벌은 전쟁이다. 살아있을 때 준 형벌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습니까?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지옥이다. 그 지옥서도 아마 서로 싸울 거예요. 서로 싸울 거라고. 이 땅도 지옥이요, 죽은 다음에도 지옥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결국은 악한 것을 오랫동안 보게 되면 생각나게 마련이고, 오래 생각하게 되면 음욕을 품게 마련이고, 음욕을 품게 되면 음행을 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의상들, 여자들 의상들, 다 내놓은 의상들, 그 의상의 디자인 같은 거, TV 프로그램이나 락앤롤 콘서트, 애들 보세요. 기타 치면서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난리를 주갈 때 애들이 소리를 빽빽 지르면서요, 그거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마약을 먹은 애들이 할 때도 같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됩니까? 음행을 하게 돼 있죠. 또 요즘에 얼마나 영화들이 저질입니까? 옛날에 그런 영화들이 별로 없었죠. 배너라든가 십계라든가 말이죠. 이런 그 고전 영화를 통해서,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심금을 울려준 것은 없어요. 이제 그런 거 만들어봐야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습니다. 그런 저질 영화들, 여러 가지 이것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얼마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음행하는 것이, 이것이 뭐 당연한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동성애, 심지어는 짐승들과도 그런 행위를 합니다. 지금 저는 중학교 때 그걸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말도 못합니다. 이게 다 드러나겠죠. 그게 노아 때요, 노아 때 틀림없이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 뭐가 나와요? 짐승과 수간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땐 짐승까지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그때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탄은 이 오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을 자기가 통치하는 대환란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첫째, 미국 가정을 파괴합니다. 어떻게 파괴하느냐? 젊은 애들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생활력도 없고 가족들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아이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그러면서 타락해서 파산하게 되는, 그리고 그냥 철없이 그냥 막 과소비하고 명품 사고 말이죠. 한국 보세요. 성형하고 이래가지고 그 젊은 것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가정들이 수없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한국 보세요. 한국의 이혼율이 전 세계 2등 하라면 서럽지 않아요. 자살률이 1등 아닙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결국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붕괴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가지고 도덕적으로 붕괴되니까 지금 미국조차도 남자와 여자만이 결혼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인권과 위배된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들이 전부가 다 동성간의 교회를, 그 결혼을 인정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헌법에 위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을 너희가 보거든 고개를 들고 위를 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때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참,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이런 상태가 됐고, 저 정치인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성적으로 자유가 돼가지고요,
옛날 같았으면 그 게이들이 그렇게 밖에 나와서 그렇게 막 그냥 외치고 데모했습니까? 요즘 얼마나 용감한가. 한국까지 그렇잖아요. 한국도 보세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카밍아웃 했다고 그러면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아주 잘하고 오히려 더 인기가 있고 돈 잘 벌립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아주 그냥 토탈리 그냥 이런 시대가 됐으니 노아 때보다 더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하고. 유다서 1장 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지만 내가 너희로 생각나게 하고자 하는 것은 주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구원하셨고 그 후에는 믿지 아니한 자들을 어떻게 멸하셨는가 하는 것이라.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 같은 방식을 따르는 그 주위의 성읍들까지도 자신들을 음행에 내어주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한 본보기가 되었느니라. 이게 본보기로 삼았다. 그런 것들을 본보기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보지 않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죄인들이 듣다가요 가슴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 전혀 그런 걸 안 하지 않습니까? 이 세켐이라는 아이가 그 야곱의 딸 하나를 쳐다보다가 결국은 음란한 마음이 들어서 그 딸을 억지로 성폭행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혜를 내 가지고, 그래, 이 딸을 줄 테니까 너희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 딸을 준다고 그러니까 할례를 받겠다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 받으면 남자들은 사흘 동안 꼼짝을 못해요. 피가 나고 막 아파가지고. 그때 가가지고 전부 쳐 죽였다고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은 눈을 잘못 써가지고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온전히 죽임을 당했다는 이런 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십시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만 그걸 받아들일 때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고백한 것이 뭡니까?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들이 결국은 노아 때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 아담이 어떻게 해가지고 쫓겨났고 이런 것들이 구전으로 전부 온 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때도. 그렇기 때문에 욥은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은 아니지만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가 항상 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회개한다고 그랬어요. 회개, 계산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두가 다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다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빨리빨리 회개하고 회개해야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우리가 칭찬받게 되는 거죠. 칭찬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들이 전파가 되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욥보다 의로운 사람도 없고, 욥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날 욥하고 똑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욥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석에서 행위로 심판받지만, 지금 욥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다니엘이나 노아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는 너희가 구속주가 필요하다, 구속주가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고,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왜 그들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느냐. 그게 마침내 이사야 40장 가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오셔도 그들이 또 십자가에 죽일 거거든, 대환란에 넘어갈 거거든. 내 백성을 위로하라, 환란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메시지를 미리 2700년 전에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바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게 위로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봤는데, 저는 또 언제 가게 되면은 가 있는 동안 계속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게 그들을 위로하는 거예요. 욕으로 넘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환란에 넘어가도 그걸 듣고 기억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다니엘서를 가르쳐줘야 돼요. 다니엘서는 율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에게 다정하게 말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을 본보기로 해서 모든 사람들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4000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분이 오셔서 이루시고 2000년 동안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것의 증인입니다.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본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은혜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이 교회의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백보자 심판석에서 불못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셔서 이제는 그 선한 양심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지라도 금방금방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마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들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에 때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모욕을 당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어 한 사람이라도 우리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려는 뜻인 줄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주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음 안에 행하다가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안일하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눈을 초점을 맞추게 도와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눈을 통하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도들을 깨우쳐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사이트가 지금 에러가 나서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방해하는 세력들을 주님께서 떠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루 좋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빛을 보게 하시고 그 빛이 저들의 눈을 통하여 귀를 통하여 들어갈 때 생명의 빛이 저들에게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